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쩌면 본문만 보아도 제목만 보아도 사실은 어떤 내용일지 다들 이 설교 내용을 짐작하실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하고도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께 즉각 응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깊게 이렇게 살펴보시던 분들은 이 1절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니 말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동일하게 한글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잘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야고보서 1장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술수를 행하는 일종의 미혹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받는 시험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자기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시험을 각각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일종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를 결코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고 또 제대로 섬기는 이 때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그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독자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에서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만난 첫 번째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큰 난관이 있습니다. 이삭을 그냥 바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번제는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의 제사 중 하나인데 명칭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재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먼저 그 피를 흘려서 재물을 죽여야 합니다. 흔히 도살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는 것처럼 아들을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다리를 물로 씻어내어야 합니다. 피를 모두 쏟아낸 이후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불살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번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겨우 얻은 독자 이삭을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 잡는 것 마냥 각을 뜨고 피를 쏟아내고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다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명령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거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으로 향합니다. 사흘길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제 그 목적지가 보이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초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 한 이유는 어쩌면 자기 아들 이삭을 잔인하게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참담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참 의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삭을 잔혹하게 번제물로 하나님 드린 이후에 아들과 다시 함께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인의 장례식 예배를 인도한 이후 함께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린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화장한 시신 남은 이 뼈 조각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유족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같이 불러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 타고 남은 재를 보여주는데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이 한 줌도 안 되는 흙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번제로 불사르고 이 한 줌 될까 말까 한 흙을 가지고 종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들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대수롭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우 심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하나 찾아볼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올려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약속을 비웃듯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마침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가 되어서 이미 몸의 모든 기능들이 고장나서 죽은 것과 같았던 자기와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자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언약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면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 아들을 불살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강권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질 않지만 믿음으로써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이리저리 따져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며 그 명령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120세 가까이 된 노인이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번제에 필요한 나무들을 아들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잡고 오릅니다. 이때 이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준비하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 아니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 혹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곧 보여주실 것이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야. 이삭 내 아들아. 바로 너란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칼을 들기 전까지 아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이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쓰럽게 다가옵니까? 이제 머지않아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아놓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묵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이미 12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던 것처럼 이 아들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곧바로 칼을 쥐고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 말씀이 들린 이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양을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한글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삭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고 숯불에 걸린 순양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하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는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문맥상 의역을 한 것인데 물론 히브리어의 바른 의미는 아니지만 의역의 의미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혹은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걸까요?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에게 머리가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시켜 놓았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 요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 그 이면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미리 내다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하늘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순양이 되셔서 번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곧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여 증언하는 진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산에 섰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 산이죠.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역시 지리학적으로 모리아 산의 일부 포함됩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 산의 일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모리아 산에서 장차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이시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번제할 어린 양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바치려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유일한 아들 예수를 먼 훗날 이곳에서 번제로 주기로 한다. 너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인 내가 친히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여 보여주려고 한다. 너가 이삭을 번제로 불살라 죽여도 내가 살리라고 믿었던 것처럼 나도 내 아들 예수를 번제로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살려낼 것이다. 우리가 감히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 이 사실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아직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내다보고 먼저 기뻐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에 실존했던 인물이죠. 그는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지금 미리 내다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 아니 당장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일어날 일을 두고도 하나님께 맡기기는커녕 염려하는 우리 아닙니까? 사업가들은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염려하고, 학생들은 내년에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할지를 두고 염려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를 염려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다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00세나 된 노인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가 출생이 되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의 문제에 파묻혀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미리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처음에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기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였던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불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삭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그의 믿음 아닙니까? 또한 그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였던 믿음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였던 그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죠. 즉각 순종하는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바라고 확신하는 믿음, 미리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유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